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42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물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내 뜻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는 제목입니다.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의 승리 여부는 창세기의 선악과 사건에서 보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것인가 내 뜻을 따라갈 것인가 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냐 나냐의 싸움입니다. 아담의 원리를 타고난 원죄를 타고난 모든 인간은 하나님보다 자기를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나의 행복을 위해 믿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나를 행복하고 잘되게 해주셔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인본주의적 신앙을 가지고 있고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뜻대로 자율적으로 살아가는 그들은 하나님은 그저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인본주의적 신자이고 그들이 믿는 복음은 거짓 복음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참 회심을 하기 전까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뜻을 원하는 길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척하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우선 자신의 뜻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묻는 인본주의적 기도를 하지 마라. 예레미야 40장에서 44장까지는 예루살렘 함락 이후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 대한 역사 기록입니다. 요한왕과 남은 백성들은 이제 애굽으로 이주하기에 앞서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숨김없이 다 말하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한왕과 백성들은 예레미야가 말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고 2번이나 말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실한 증인이 될 것이로 증인이 되어주실 것이라고 5절에 고백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좋든 싫든 그대로 순종하겠다고 6절에 다짐까지 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거짓말입니다. 그들은 이미 마음에 애굽으로 가야 살 수 있다고 확신하고 겉으로만 예레미야에게 확인받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아마 기도 응답이 애굽으로 가라고 분명히 그렇게 말할 것이라고 스스로 확신했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갈 길을 정해놓고 기도로 확인받기를 원하는 기복주의적인 기도를 주의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두 번째로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10일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영감으로 예레미야에게 내려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추론이나 통찰력이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그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 땅에 남아서 산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설 것이고 재난이 돌이켜질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10절에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예. 하나님께서 이 말씀 해주시는 것은 그들을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유다 백성이나 바벨론에 있는 백성이나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유다에 남아있는 유다 백성에게도 여기서 남아서 살면 살게 될 것이다. 바벨론에 있는 유다 백성에게도 바벨론에 남아서 70년을 살면 살게 될 것이고 축복해 주시라고 약속하십니다. 바벨론 왕을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고 12절에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우리 인생은 우리가 보는 통찰력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정확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섭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섭리할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은 섭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그대로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남은 유다 백성이 두려워하는 것은 바벨론 왕의 보복입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복을 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약속되어 있으면 그곳이 안식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인 것이고 우리에게 최선의 삶이 되는 것이고 우리를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면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우리는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이런 걸 너무 많이 겪습니다. 내가 이 길로 가기를 원하면서 또 하나님께 기도는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저 길로 가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응답을 버려버립니다. 아니야, 이쪽이 맞아 하고 내가 원하던 길로 가버립니다. 저도 이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재앙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그들이 안전해 보이는 애굽으로 고집하여 살게 되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이라고 강하게 15절에서 18절까지 선포합니다. 일전에 유다의 남은 땅에 노와 분을 퍼부은 것처럼 애굽에 그대로 행하겠다고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는 그들이 분명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말하고 거짓말하면 반드시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애굽에서 죽을 것이라고 반복해서 22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그러나 백성들의 마음은 이미 애굽으로 향하였고 애굽밖에 없다는, 애굽이 오직 진정한 피난처라고 상당히 논리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안중에도 없는 상태이기에 예레미야의 그 예언의 말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런 예가 성경에 있는데 롯도 눈에 보이기에 너무나 좁고 풍요로운 소돔 땅을 택했지만 그곳은 악이 충만한 곳이었습니다. 세상은 항상 좋아 보입니다. 자기 눈에 보이는 곳이 평안해 보이고 좋아 보이지만 결국은 그곳이 저주가 있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 17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영원히 거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기에 그렇게 좋은 것이 많은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또 그것을 누리면서 이생의 자랑, 얼마나 넓은 길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곳은 바로 하나님의 저주가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눈에 내 이성적으로 좋아 보이는 곳으로 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말씀하시는 곳으로 우리 발걸음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영적인 감각을 허락해 주시고 성령의 인도함 받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